여러분,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너는 결혼해라.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음녀라고 표현이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창녀라고도 표현이 되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녀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세 아들도 태어났어요. 그들은 한동안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멜이 행복한 삶을 깨버립니다. 옛버릇이 다시 나와서 그녀는 다시 방탕한 삶을 선택하게 되죠. 남편을 두고 다른 낯선 남자와 외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멜에게 무엇이 결여되었을까요? 신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많은 단어 중에서 이 신실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뭔가 교회에 잘 나오고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막 회장 정도 되고 그런 임원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참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 이런 성품을 보고 신실이라고 합니다. 동의어로는 성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신실이라는 말이 표현이 될 때 항상 따라다니는 한 가지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이냐면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약속을 잘 이행했을 때에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제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 바로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멜은 결혼이라는 약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고멜은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즉 고멜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못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심지어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신실하지 못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하면 그 불신실함이 신실하게 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결혼관계에 들어가도 고멜은 신실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고멜이 다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럴 걸 알면서도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고멜과 호세아와 고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실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받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버리실 만도 한데, 야, 너네 너무한 것 아니냐? 내가 차라리 다른 민족을 나의 민족,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면서 끊어버릴 만도 하는데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되게 이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그림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쪼개진 동물들인데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동물을 잡아옵니다.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펼쳐놔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지나가냐면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지나가면서 보는 쪼개진 동물들 있지, 그렇게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는요, 동물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언약, 일반적인 약속의 어떤 그러한 패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신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봅시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우상을 선택하고 놀아나죠.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누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을 떠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 극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호세아에서 나온 고멜처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손길을 잡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그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손길에 신실함으로 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실해야 할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하심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구절들이죠.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이제 읽는 우리들은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일해야 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해야 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퍼부어서 그냥 내 몸이 다 으스러질 정도로 죽도록 죽도록 일해야 되고 죽도록 헌신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다른 해석이에요. 엇나간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할 때 이 충성은 무엇이냐면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죽도록 너희가 신실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너희가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너희 목에 다가올지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너희에게 다가올지라도 너희는 그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 신실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저야 교회에서 지내고 가정에서 지내고 코로나 시즌이라 어디 나가지 못하지만은 저 더더욱 조심합니다. 어디 밥 먹으러 가지도 않고 매일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잘 마주치지 못하는데, 세상과 잘 부대끼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눈치와 조롱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타협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적당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실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신실함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타인입니다. 옆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뒤를 보세요. 그 사람이 멀리를 보세요. 멀리 보시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실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죠.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가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 내가 너의 형제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의 자매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너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아내 고멜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바보 같지 않습니까? 멍청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녀가 되어서 다른 남자들을 좋다고 따라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을 정말 바보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멍청이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런데 호세아는 신실하게 끝까지 고멜을 붙듭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고멜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품기 어려운 지체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품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품고 있었는데
야, 이 사람 정말 도대체 안 되겠다. 어느 순간 놔버린 지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 사람과 항상 다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를 포기한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놓아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대상들을 신실하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다시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실하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향하여서 신실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정말 느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공동체원들을 향해서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 시간 지키는 것들, 충성해야 하는 것들,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신실하게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은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사랑만 가득했었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뭘까? 그 당시 저에게 사랑이란 무엇이었냐면 불꽃 튀기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레이는 감정이었죠. 그래서 그걸 막 찾고 있었어요.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여인은 어디 있을까? 나의 다른 사람들은 만날 때 불꽃이 튄다는데 근데 그 불꽃 튀는 그 여자는 어디 있을까? 그런 거에 막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다 백발이 이렇게 백발로 계신 분이 지팡이 하나 이렇게 들고 그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같은 곳을 이렇게 응시하시면서 계시더라고요. 별 말씀도 안 하세요. 한참 그렇게 둘이 손잡고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저 두 분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설레임, 불꽃 튀김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두 분은 아직도 서로를 바라보면 불꽃이 튈까? 저 두 분은 아직도 손을 잡고 있으면서 막 설레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불꽃 튀기거나 설레이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두 분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바꾸었습니다. 확장시켰습니다. 넓혔어요. 사랑은 떨리고 설레이는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 간의 약속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바꾸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야 되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야 되고, 저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그 예수님의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래야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항상 열정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뭔가 뜨거움으로 막 불타오르지 못할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불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시진 않나요? 그럴 때에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신실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